이런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의 한 대형 박물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근사한 그림을 하나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그 미술관을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그 그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작품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본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본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훌륭하다. 정말 이 작가의 작품 세계가 너무 심오하고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작가인 것 같다. 믿을 수 없다. 이거 찬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 작품을 당신이 만약에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 되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의 사람들은 최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어떤 사람은 30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겠다라고 대답했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모든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그림의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림은 이케아에서 10유로 주고 산 그림입니다. 어땠을까요? 반응들이. 다들 어떤 사람 막 웃어, 막 웃어. 어떤 사람 정말 할 말을 잃고 조용히 돌아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 단 10,000원 좀 넘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 뭐 대단하다, 뭐 30억짜리다 이렇게 비싼 예술품으로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 그림을 봤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싸구려 그림이 그렇게 비싸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그게 어디 있으니까? 대형 미술관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이 정도 미술관에 전시되는 작품은 모두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0유로짜리 그림이 거기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그 그림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그 주변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그 작품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뭐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고물상에 진짜 고물 같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무슨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발견된 무슨 유물이다 이런 거 밝혀지잖아요. 값어치로 따지면 몇백억이다. 사람들 생각을 못해.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는 왜? 고물상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나중에 알아봐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해요. 내가 그때 살걸. 그때 5,000원 주고 팔았는데 그때 살걸. 사실 그게 하는 거예요. 왜?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주변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걸 판단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곧 이 말 뭐겠어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41절 마지막에 그분을 두고 수군거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군거렸다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서 보면 그럼블이라고 나와요. 그럼블이 뭐냐면 불평하다. 또 헬라어를 봐도 공기조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소리로 불평하다, 작은 소리로 투덜대다라는 말이에요. 곧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는 메시아다라는 이 말의 반응은 곧 불평과 불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불평의 내용이 왜 불평했어요? 이들이 42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목수 출신의 요셉,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 그죠? 신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하고 시기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때가 언제겠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있고 얼마 안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찾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가버나움과 찾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이제 와서 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실 때 시비 걸었어, 안 걸었어? 안 걸었어요. 좋다고 받아먹었어요. 야, 놀랍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예수님의 신분을 문제 삼고 불평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그 말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확신, 종교적인 신념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말씀처럼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집안, 그의 출신, 그의 직업. 그런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다라. 또 자신들에게 구원, 명성의 양식 못 준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억짜리 걸작이 고물상에 걸려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이케아에서 산 만원짜리 그림이 그 대형 미술관에 걸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분이 요셉의 아들, 목수, 이건 불가능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모순이에요, 모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전에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 가까이 서 계실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걸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사람이 되어도 늘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곁에 계시는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또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배우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서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어. 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어떤 모습을 올 것이다. 근데 정작 눈앞에 나타나니까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곧 그들의 이런 반응은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진리와 달라서가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뭐와 달라? 내 종교적 신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종교적 확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 종교적 확신, 그것이 뭐와 영향을 끼치냐면요,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내 경험, 내가 들어오는 것, 또는 내 오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셔.
근데 기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 그러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기도는 아예 버려. 기도 안 해. 들어주실 것 같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내 종교적 신념이에요, 그런 것이. 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나중에 로또 되면 헌금 억수로고요. 교회 건축하려고요. 그래서 제가요, 요새 로또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로또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뽀록 나죠?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수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죠.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의지인가? 아닐 수도 있다. 내 종교적 신념.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해온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무리들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그들을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과 좀 전에 이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뭐가 더 큰 기적 같아요? 오병이어가 더 커요? 오병이어가? 만나가 더 크죠. 왜?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부어주신 거고, 그래도 오병이어는 있는 것 가운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주신 거. 뭐 기적에 다 놀라운 것이지만 비교하자면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무리들도 그 사건을 알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을 아는 가운데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 그 과거 구약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만나 메추라기 사건의 재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에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했다? 죽었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렇죠.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곧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걸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을 들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곧 만나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전에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에 가로막혔어? 홍해에 가로막혔어요. 이제 좀만 지나면 바로 군대가 자신들을 습격해요. 죽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갔고, 바로 군대는 그 뒤에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셔서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때 뭘 경험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경험. 죽을 뻔한 자신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이미 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그들의 어떤 문제가 생겨? 배고픈 문제, 목마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 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과 목마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곧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나를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야 그래? 내가 한번 줘볼게. 내가 줄게. 근데 주고 나서 니들 나한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근데 그들이 순종했어요? 군소를 없이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또 불평하고 또 원망했어요. 뭐라고? 아유 이럴 거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나 몰라요. 얼마나 분노하셨나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거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는 먹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는 그런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도 해결해 주었지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마치 뭐와 같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도 그것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조상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는 얼마나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믿어. 왜 그럴까요? 4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겁니다. 곧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여러분 이건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완전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 선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 선택, 내 결단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는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끄심이라는 말에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끄심이 있으면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수 있고 또 지금도 이끌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항하고 그것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그들은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끄심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이끌어가실 때 뭐 한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하고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되지 말란 보장 없어요.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어.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저 세상에 살면서 복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 뭐 하나님 나라, 에이 관심 없어. 그냥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지금 부자 되고 그렇게 사는 것에 온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 생명의 빵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5명이어도 수천 명을 먹이셔도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놓으셔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도 그 모든 기적의 본질은 그들에게 빵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이끄심을 거절했을 때 지금 당장은 배가 불렀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바로 왕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머리 죽어봐야겠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의 빵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봐야지. 그 빵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먹어봐야지. 그렇죠? 너무 옛날 개그예요.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빵을 먹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깨닫게 되고 먹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순종의 삶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